가족들과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험 친다고 고생 많았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시험 친다고 고생 많았다. 네, 또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MBTI 검사를 하면 J가 100%가 나옵니다. 그래서 늘 계획을 세워야 마음이 편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혼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내가 먼저 끌고 와서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비슷할 겁니다. 시험이 아직 결과가 거의 안 나왔을 텐데 시험 이번에 망쳤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뭐 내가 원하는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자인 이제 어니 젤리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람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이미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많은 불안과 걱정은 실제로 일어난 현실의 문제라기보다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인생의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극심한 불안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5편이 다윗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에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깨할 때 쓰여진 이야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들로부터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친구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친구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멘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윗 역시 떨리고 무섭고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 순간 인생의 모든 주권을 진짜 왕 대신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무너져도 안 좋아도 다윗의 그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끝까지 붙들었던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네, 감사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좋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의 기도가 진짜 솔직해요. 하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심정을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음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왕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바라다라는 말은 단순히 멍하니 기다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즉 다윗은 기도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삶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인생의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우리도 미래가 걱정되고 성적과 인간관계 때문에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들을 더 크게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반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붙들었던 그 불안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예요. 실제로 이 미국의 정신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걱정과 불안과 고통을 속으로 혼자 억누르는 사람보다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우리 모두 각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 친구에게든지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깊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차마 누구한테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마음의 깊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죠.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숨기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건 내가 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모시는 성도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친구들은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핸드폰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진짜 왕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 불안이 찾아올 때 먼저 몇 분이 돼도 좋아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거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불안할 때, 무너질 것 같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좀 두렵습니다. 제 마음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된 왕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의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의로 다스리신다. 네, 좋습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앞을 보면서, 눈을 뜨고 앞을 보면서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지금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도 보세요.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주님은 모든 해악자들을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피 흘리게 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해요. 친구들, 당시에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고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왕궁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반대하는 그 악한 자들, 행악자들은 예루살렘 그 도시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다윗의 마음에 왜 실망과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있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정말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걸까? 우리 친구들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붙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은 죄를, 악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학교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다윗과 비슷한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보다 공부 훨씬 잘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게 매주마다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제대처럼 살아야 되나?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 기준과 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가 왕 되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아멘.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의로워서, 내가 막 믿음이 좋아서 지금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붙들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다윗은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 압살롬, 그 사람들 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믿음은 세상을 막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이 죄의 길의 끝은 결국 무너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 길 끝에는 멸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이 세상은요, 이 죄를 정말 가볍게 여기지만 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인생까지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보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그냥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죄의 가장 무서운 모습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라면 이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선택을 기뻐하실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쁨을 주신다. 네, 11절부터 12절인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아멘. 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이제 계속 불안과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아들에게 쫓겨났고 이제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죠. 그런데 시편 5편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현실은 똑같이 목숨을 위협받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기 인생의 왕이,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여기서 피한다라는 말은 이제 전쟁 중에 안전한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이 제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여기서 호위하다라는 것은 사방을 둘러 감싸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늘에서 멀리서만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방패처럼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불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고등부에서 친구 추천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준비할 때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많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명 안 오면 어떡하지? 괜히 준비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오는 겁니다. 저조차 이 결과를 붙들고 불안해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너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의 순종보다 결과를 더 붙잡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왔는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친구들의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결과가 좋아야 안심하려고 합니다. 시험 결과, 입시 결과,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 평판이 좋아야 평안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잠깐의 방패는 될지 몰라도 온전한 방패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결과 그 하나만 흔들려도 우리 감정과 마음도 삶도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버리지 않으시고 불안한 순간에도 우리를 방패처럼 사방에서 호위하시는 분이에요.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평안은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 결과보다 순종에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가가 보는 겁니다. 또 시험 기간에도 결과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게 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불안과 걱정을 계속 붙들고 계산하기보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으로도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세요. 친구들, 이 불안이 완전히 사라져야, 문제가 없어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안한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의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서 맨 처음 시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혼자 걱정과 불안을 붙들고 있기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의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가 왕되어서 살아가려는 마음이라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죄성이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불안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기쁘고 즐겁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진짜 평안은 우리가 고난이 없어서
문제가 사라져서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에서 우리의 진짜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따르고 꽃을 시는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왕의 자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게 있으면 그게 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진짜 왕, 내가 너의 진짜 피난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안한 우리를, 죄를 지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방패와 같이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윗과 같이 불안한 순간이 올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통솔하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좋은 시간 역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왕되시는 하나님을 영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신뢰하는데 가장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왕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또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를 그 십자가를 구원해 주신 그대를 기억하며 이들에게 우리의 길을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심을 꼭 믿으며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왕이신 우리 모든 친구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한 사랑과 두려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세웠다면 그 왕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진짜 왕 되시는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나가서 그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의 왕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불안해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에 걸려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더 크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불안한 순간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죄와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